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새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며 또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 신앙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배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을 우리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함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대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 길을 찾게 하시고 진리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봉사자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 주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고 영혼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봉사자들, 직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앗 뿌려 쌓으니 송은주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과 하나님 그 땅에 무슬림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슬람권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 하나님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원들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세몬들 가정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섬기시는 지도자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미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사실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도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또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크고 귀한 은사,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는 유익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섬긴다고 하는데 영혼을 세우고 섬기고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자랑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12장, 13장, 14장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5장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볼 말씀은 부활장이에요. 오늘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간증도 나오고, 또 오늘 말하는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지만 15장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장이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사실 집중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 전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가장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부활장을 우리가 쭉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1절부터 긴 15장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고백을 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나와요?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금 영원히 살아나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금 잊어버렸던 부활신앙,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과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아, 이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내가 참 몸이 막 점점 아파져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아이고, 이 약 먹으면요 당신의 병은 깨끗하게 치유함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병든 자에게 있어서 치유 방법을 내가 듣고 그것을 받는 것, 약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목말라 막 갈증을 느끼는데 사막에서 여러분 샘이 보이지 않는데,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통 한 통 있습니다. 이거 받아 마시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는 여기 아무리 금은보화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는 물 한 통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계속 들어가 보면은 결국 뿌리를 찾아가면은요 딱 2가지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도를 쌓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복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는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나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만나고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교회에 오면은 찬양대에 찬양이 있어, 찬양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 그리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어, 또 보면은 목사님이 좋은 설교가 있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얻고 보고 들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어제 주일날 또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해야 할 것은요 딱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생명의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받으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고 내 인생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삶의 많은 문제들과 갈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나도 사모하고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오늘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사건이거든요. 이건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을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장례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 얘기 뭐냐면 바울이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만든 구원 사건이다. 그 구원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막달라 마리아가 임신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대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 구절만도 한 900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든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예언서의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가 예를 들면 잠언이라든가 또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어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우리 할아버지는 이미 화장했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흔적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약속대로 우리도 영적인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은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다.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500여 형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그분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당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오늘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간직할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전에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며느리가 그 교회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잘 예수님 안 믿다가 오랫동안 전도하다가 마침내 시어머니가 뭐 예수님 믿게 되어서 세례받게 되었는데, 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무슨 문답하냐? 예수님, 분명히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문답했다고 하죠. 그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이게 이론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는 것,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과 내가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나도 그날 분명히 부활할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데 언젠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 믿음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매너리즘이라는 이야기 있거든요. 매너리즘이 타성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늘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밥을 짓고 사람 빨래를 하고 살림을 해요. 그런데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가족을 위하여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데 사랑은 다 빠져나갔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그리고 살림을 해도 이게 너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타성해졌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늘 교회에 와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성경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은 매너리즘, 이건 형식에 빠진 거거든요. 형식만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다시금 채우셔야 돼요? 내용을 채우셔야 돼요. 정신을 채우셔야 돼요. 영성을 채우셔야 돼요. 그 채워야 할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딱 붙잡으시고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생명력 넘치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시간 동안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